네, 여러분들 그 복음서 연구 들으시는 우리 그 학생들 반갑습니다. 또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누가복음의 그 두 번째 시간으로 누가복음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한번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0주차에서 저희가 공부할 때에 사실 10주차에 있었던 그 다양한 어떤 내용들을 제가 한꺼번에 예를 들어서 뭐 독자가 누구인지 또 누가복음이 갖고 있는 특징이 무엇인지 뭐 등등 여러 가지 어떤 이야기들을 제가 한 주에 이제 사실 좀 정리를 급하게 좀 했지요. 그 이유가 있는데 다른 복음서와는 좀 달리 제가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그 본문을 조금 분석을 해보고 그 본문 안에서 전하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또 우리는 그 본문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꼭 말을 좀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 따로 누가복음 내용 요약을 이렇게 해보았고요. 이렇게 하는 건 제가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서는 제가 하지는 않았습니다. 특징에서 제가 그 부분들만 덜추어서 어떤 본문을 보았고 이제 전체 흐름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좀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누가복음만 그렇게 하고 싶어서 이제 이 11주 차에는 거기에 초점 맞춰서 저희가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고요. 누가복음 내용 요약과 관련해서 제가 한번 쭉 1장부터 24장까지 리뷰를 먼저 해드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 몇 가지 본문을 좀 선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부분을 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1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가?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한 예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출생 예고가 있고 그리고 세례 요한과 예수님과 관련된 인물들의 여러 찬양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의 찬양, 그리고 사가랴 아버지의 그러니까 요한의 아버지 이제 사가랴의 예언이 이제 있죠. 세례 요한의 출생을 담고 있는 복음서는 누가복음이 유일하죠. 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고려하면 좀 좋겠고 예수님의 출생에 대해서도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또 아주 그 흥미로운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를테면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출생과 관련된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주로 동방박사 문제, 헤롯이 예수님 그러니까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핵심을 이룬다라고 한다면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다소 좀 더 차분한데 말하자면 목자들의 나타나고 목자들의 어떤 노래가 나타나고 또 예수님의 그 탄생하시는 그 어떤 장면 속에서 그 장면 안에 나타난 여러분들 그 모습을 보시면 말구유에서 탄생하시는 이러한 어떤 부분들을 여러분 보시게 되는 것이죠. 일종의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다른 복음서와 비교해서 보실 수 있고요. 2장 같은 경우에는 1장과 2장은 이제 이어지는 부분인데 목자들의 경배가 나오고 또 시몬이라고 하는 제사장과 안나라고 하는 여제사장, 여선지자죠. 예, 축복이 있고 또 2장이 마무리되는 부분에서는 12살 때 6월절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어떤 사건, 예수님 어린 예수님이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갔다가 부모를 잠시 이제 좀 손에서 벗어나서 랍비들과 함께 성전에서 같이 대화를 나눈 이러한 장면들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됩니다. 이게 1장, 2장이고요. 누가복음 참고로 1장과 2장 같은 경우에는 1장과 2장 같은 경우에는 그 다른 복음서에 나타나지 않는 그러한 그 주로 L 자료라고 이야기하는 누가복음에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점을 또 기억하시면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 3장에는 이건 다른 복음서 안에 나타나는 어떤 내용과도 좀 유사한데, 이를테면 세례 요한의 활동과 예수님의 세례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어떤 족보에 대한 이야기가 또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뭐 다양한 질문을 던질 수가 있겠죠. 예수님은 왜 세례를 받으셨는지. 예수님의 족보 같은 경우에는 마태의 족보와 비교가 또 되겠지요. 우리가 이거는 특징에서 이제 보았던 것처럼 마태의 족보가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한다면, 왕에다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한다면은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의 족보는 바로 우주적인 그러한 구속자, 그러니까 이방인 포함한 모든 인류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런 특징을 갖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제 4장 같은 경우에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는 어떤 장면들,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 4장 중에 중요한 부분이 나오죠. 예수님의 갈릴리 전도가 시작이 되어지는, 마침내 당신의 공사역이 시작되어지는 장면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제 5장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얘기 좀 진하게 한 내용은 여러분들과 함께 다루면 좋겠다 해서 제가 진하게 한번 해놓았고요. 그 다음에 문둥병자를 고치는 그러한 장면이 5장에 나옵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시고요. 그 다음에 세관 앞에 있었던 세리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6장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이야기, 또 12제자의 명단, 그리고 흔히 이제 평지설교라고 하는 산상수훈과 비교가 되는 평지설교가 그 내용의 핵심을 이루고 있고, 7장 같은 경우는 가버나움 백부장의 종을 이제 고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가버나움에 있었던 백부장, 이 로마의 그 장군이었는데요. 그 장군의 종을 고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다음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또 장면이 나오고,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 또 향유를 부은 여인. 여러분들 여기 가브나움 백부장의 종을 고치는 장면이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고치는 이와 같은 이야기나 향유 부은 어떤 이야기 같은 경우는 다 하나같이 그렇게 일반적이거나 평범한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말하자면 백부장은 이방인이죠. 그 이방인의 하인을 고칩니다. 나인성 과부입니다. 여자지요. 그 아들을 고칩니다. 향유 본 여인이죠. 죄 많은 여인이죠. 예, 다 그 당시 어떤 사회적인 그런 어떤 통념과 좀 비교해 볼 때에 좀 통상적인 모습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8장 같은 경우는 예수의 모친과 동생에 대한 이야기, 또 폭풍을 잔잔케 하시는 이야기, 거라사인의 땅, 또 군대 귀신 이야기도 나옵니다. 회당장 야율의 딸을 살리시는 장면, 또 동시에 혈루증 여인을 고치는 장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은 그 여인을 고치는 장면이 이제 8장을 구성하고 있고요. 9장 같은 경우에는 12제자를 파송하는 장면, 또 오병이어기적 이야기. 오병이어기적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복음서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좀 덜 구체적으로 나와 있고, 베드로의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단순하게 묘사가 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변화산 이야기. 10장 같은 경우는 70인 파송, 특히 70인 제자 파송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밖에 있었던 또 다른 어떤 제자를 파송한 장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것도 좀 진하게 했는데 이 부분도 이제 한번 저희가 들여다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가 나옵니다. 참고로 마리아와 마르다 이런 이야기 잘 아시죠? 이를테면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발 앞에서 굉장히 이제 청종을 했던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마르다 같은 경우에는 열심히 일을 하고 또 예수님께 이제 실제로 음식을 접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이는 이런 장면 속에서 통상적으로 우리는 마리아의 모습이 옳은지 아니면 마르다의 모습이 옳은지에 대한 평가를 우리 스스로 이제 하려고 하는데 그런 어떤 접근 방법을 좀 넘어서서 우리는 이를테면 이제 마리아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 속에서 그 당시 사회적인 또 통념과는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뭐 이를테면 마리아 같은 경우에는 여자 신분인데도 불구하고 한 랍비의 발 앞에서 발 아래에서 말씀을 듣는 이런 모습, 아주 전형적인 어떤 한 남성이 보여야 될 모습을 여성이 보이고 있는 이런 어떤 측면에서 마리아의 이야기는 우리가 좀 더 이 누가라고 하는 이 저자가 우리가 특징에서 본 것처럼 상당히 여성에게 좀 치중을 해서 여성에 대한 어떤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그 당시 이제 소외된 계층이죠. 소외된 계층에 대한 어떤 관심의 일부를 엿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고요. 11장에는 기도에 대한 가르침과 또 바알세불에 대한 어떤 말,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예수님이 귀신 쫓아낸다라고 하는 그 당시 바리새인들의 모함, 이제 거기에 대한 이야기, 또 바리새인의 외식에 대한 부분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1장에는 밤중에 찾아온 친구의 비유가 있는데 이제 그 친구의 비유를 통해서 또 구하고 자꾸 두드리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 또 기도와 관련된 독특한 또 그 비유가 나옵니다. 이건 누가복음의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라고 제가 앞서 말씀을 또 드렸죠. 12장 같은 경우는 어리석은 부자, 그리고 또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 깨어 있어라라고 하는 것. 자, 이 세 가지 이야기가 핵심을 이루고 있는데요. 그 12장 같은 경우에는 어리석은 부자나 염려하는 문제나 깨어 있어라라고 하는 이 모든 문제에는 어떤 그 12장이 흐르는 어떤 종말로 지금 분위기를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말하자면 종말에 나중에 부자가 자기 재산을 계속해서 축적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날 것인가? 어리석은 거죠.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 마찬가지고 깨어있어라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결국 종말을 사는 자들이 마지막 때를 사는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품고 사는 자들이 가져야 될 삶의 자세. 그래서 제 12장을 읽으실 때 여러분들이 키워드를 종말이라고 하는 것에 두고 읽으시면 많은 도움이 되시고요. 13장에서는 이제 무화과 나무 비유가 나오고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 또 하나님 나라의 비유가 나옵니다. 예루살렘 방문, 하나님 나라의 비유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두 가지 비유가 또 나오죠. 하나는 이제 겨자씨 비유, 하나는 누룩 비유입니다. 겨자씨 비유 같은 경우에는 겨자는 아주 작은, 자기 밭에 심은 아주 작은 씨인데 그것이 자라서 나무가 되고 공중의 새들이 깃든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작은 것에 시작해서 큰 것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 겨자씨는 나무가 될 수 없습니다. 겨자씨가 완전히 자라는 모습을 보면 이제 2에서 3cm, 3m 정도 되거든요. 2에서 3m밖에 안 되는데 그게 어떻게 나무가 되어서 그 주변에 새가 깃들일 수가 있겠느냐는 거죠. 약간의 과장적 표현인데 그 표현 안에는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 들어있습니다. 작은 것이 아주 크게 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속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장에는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문제, 또 청을 받았을 때 말석에 앉으라라고 하는 문제, 잔치에 청할 때는 갚을 능력 없는 자를 청하라, 초청하라라고 하는 거죠. 다 잔치, 먹는 문제와 관련돼서 나옵니다. 항상 겸손하게 마지막 자리, 말석은 주로 주인이 앉는데 주인이 앉는 그 말석에 청을 받았을 때 앉는 그 겸허한 자세를 보이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이제 충분히 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을 잔치를 초대해서 주고받고가 되는 거죠. 그러나 갚을 능력이 없는 자를 청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5장은 한 마리 이런 양에 대한 이야기, 또 다시 찾은 동전 이야기, 돌아온 탕자 이야기에 대한 부분을 또 저희가 보게 되는데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뭐냐면은
다 하나같이 이 말씀 속에는 잃었다가 다시 찾는 것에 대한 기쁨, 이걸 다루고 있죠. 예. 혹시 이어지는 강의에서 시간이 되면 돌아온 당자와 관련된 부분을 저희가 함께 다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주 재밌는 부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읽었던 것과는 좀 다른 어떤 방식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읽었으면 좋겠고, 위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보신 거하고 좀 다른 방식으로 제가 좀 설명이 가능하면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제가 웃음 밑줄 그어놨는데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16장 같은 경우 옳지 않은 청주의 비유가 있고요. 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장은 용서에 대한 교훈, 또 겨자씨만한 믿음에 대한 부분, 종의 의무, 또 10명의 문둥병자, 그 중에 한 명이 감사했죠. 바로 사마리아인이 감사했던 걸 우리가 특징에서 보았습니다. 사마리아인의 관심이 묻어있는 부분이고요.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의 징조라고 하는 부분.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하죠.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한글 성경에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정확한 번역은 너희 가운데 있다, 이렇게 번역하시기 좋고요. 제 18장에는 기도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주로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불의한 재판관과 끈질긴 과부의 이야기가 있고요. 또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그다음 어린아이를 축복하는 것, 또 젊은 부자 간의 질문,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하는 이 질문 내용이 18장에 나와 있습니다. 19장에서는 문화의 비유가 있고요. 그 다음 예루살렘을 이제 입성을 합니다. 아주 긴 9장부터 시작해서 19장까지 긴 바로 예루살렘까지의 그 여정을 담고 있는 이 내용이 그 속에 있고,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이제 그러한 어떤 문제, 성전 청결 문제가 여기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되고요. 20장에서는 이제 예루살렘 입성한 다음의 이야기들이 이제 줄을 이루고 있죠. 지금부터는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논쟁,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계속해서 시비를 걸었을 때 이제 그에 대한 어떤 논쟁이 있고, 악한 농부의 비유, 악한 농부의 비유, 이것도 예수님의 권위와 관련되어서 이야기되는 겁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또 사두개인의 부활에 대한 질문,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고요. 21장에는 두 렙돈 넣은 과부의 헌금 문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종말과 관련된 내용과 또 성전 파괴와 관련된 예언이 21장에 등장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소 이슈가 되는 이야기죠. 22장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에게 좀 익숙한 이야기, 유월절 준비, 또 최후의 만찬, 감람산에서의 기도, 마음 오늘도 육신은 약하도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어떤 단식, 또 시간이 다가올수록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는 베드로의 부인, 이런 부분들을 담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부인하는 이러한 장면도 다른 복음서와 비교해서 볼 때에 그렇게 베드로를 굉장히 강하게 이렇게 부정적으로 묘사하듯이 그렇게 누가복음에는 묘사되어 있지 않습니다. 23장에서는 빌라도의 재판 이야기가 나오죠. 빌라도의 재판을 논하면서 우리가 또 흥미로운 점을 찾을 수가 있는데, 빌라도의 재판 속에는 이게 좀 어떤 종교적인 색채보다도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빌라도의 재판 과정을 보면 굉장히 정치적입니다. 그런 어떤 특징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정치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빌라도와 그 당시 분봉왕이었던 헤롯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이 예수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정치적으로 묘사되어 있다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회개한 한 강도 문제가 나오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아리마대 요셉의 예수 그리스도를 장사하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 부활하십니다. 24장에서. 그래서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 두 천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이제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와 더불어서 이제 엠마오의 두 제자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채 엠마오의 두 제자가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이러한 어떤 내용, 그리고 이제 승천 이야기가 나옵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24장에서. 이제 그렇게 해서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입니다. 그걸 기다리라.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너희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장소였지만 그러나 그 예루살렘에서 또한 제자들은 능력의 옷을 입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성천까지 이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쭉 한번 보여드렸던 24장까지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기억하시면 누가복음의 전체 흐름을 이제 보게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어지는 강의에서는 이 중에서 일부 여러분들에게 좀 새롭게 읽을 수 있는 그런 본문 위주로 해서 좀 몇 가지를 추려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어지는 강의에서 바로 뵙도록 하겠습니다.